이제 때가 때인 만큼 우리가 예수님의 이 지상 재림이 정말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피부로 느끼게 하시고, 거기에 걸맞게 이 일본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 일본 분들에게도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나눠야 되기에 이번에 일본 시리즈의 마지막 부분에 와서 오늘이 18번째인데 한 20번까지 하고는 끝내려고 그래요. 이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의 이 재림 메시지를 같이 나누게 됐어요. 이 재림 메시지가 일본 분들을 위한 것이지만 우리를 위한 것으로 생각하시고, 이 재림 메시지가 끝난 후에 그 다음 메시지는 제가 약속한 대로 종말론 시리즈를 좀 자세히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주실 거예요. 이제 기도하면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역사 드라마 4번째를 우리가 같이 보려고 그래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그 역사 드라마 중에서 어떤 것을 우리가 봤어요? 이 요한이 6번째 나팔을 불 때예요. 요한이 작은 책을 잡수시고는 그 직후에, 작은 책을 잡수신 그 직후에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후 3년 반 때에 있을 장차 3가지의 신비들을 보여주셨어요. 왜 황 목사님 신비라는 단어를 쓰십니까? 라고 질문 던진다면은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왜냐하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랬거든요. 이제 7째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의 신비들을 네가 공표하리라 그랬거든요. 계시록 10장 7절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신비들을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신기한 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신비라는 단어가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전지하신 예수님께서 이 피조물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에게는 내가 앞으로 이야기할 내용들이 너희들에게는 신비다라는 거예요. 미스터리라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의미예요? 신비다 할 때는 우리가 딱 그것을 가지고 생각하는, 이것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소화를 못하는 거구나 라고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 이성으로는. 그 다음에 내 논리로도 해석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미리 깨달아야 돼요. 이 겸손한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펼쳐나갈 요한을 통해서 이 말씀들은 이건 모든 사람이 소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대부분이 이 말씀은 소화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관심도 없다는 거예요. 소화 수준이 아니고 관심 수준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비라는 단어를 쓰신 거예요. 신비라는 단어를.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 예수님의 신비에 귀를 기울이면서 이 신비가 무언가라고 이 배고파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네. 자, 다시 말해요. 요한에게 이 신비를, 하나님의 신비를 7째 나팔을 불 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7째 나팔 불기도 전에 6째 나팔을 불었을 때, 그때
그때 작은 책을 먹게 하시고는 우리가 소화하기 힘든 신비를 3가지를 주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어요. 그렇죠? 그 3가지가 뭐였어요? 첫째가 제3성전의 신비. 거기에서 두 짐승 그룹들이 까불 것을 미리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신비는 뭐예요? 두 증인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어려움 당할 거, 그러다가 나중에 그 두 증인들이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나중에 승천해서 공중까지 올라가는 장면을 보여주셨어요. 세 번째 신비는 뭐죠? 예루살렘 성전에 관한 신비. 이런 일들을 통해서 무슨 일들이 일어날 것을 보여줬어요? 하나님의 예정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올 것을. 그러니까요, 요 사람들은 들림받지 못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들림받지 못하고 7년 환란을 통과하는 사람들, 요 안에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메시아닉 유대인들과 이방인 순교자 그룹들이죠. 그런데 요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기독교인이지만 소위 말하면 썬데이 크리스천들, 영적 어린아이 크리스천들, 이 세상만 그냥 좋아했던 기독교인들이 7년 환란을 통과할 터인데, 그럴 때 이분들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을, 이런 모습을 이걸 보여준 거예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들림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계시록 공부를 하면서 들림받는 사람과 안 받는 사람과의 차이점이 엄청나구나라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감람산 설교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이렇게 열심히 복음 전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은 너희들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깊이 후회하면서 울면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수님께서요, 점잖으신 분이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하세요? 예? 그만큼 예수님이 우리에게 미리 경고를 하셨어요. 2번씩이나 3번씩이나. 예. 근데 그 경고를 우리가 그냥 가볍게 듣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들림받지 못하면은 분명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에 예수님이 분명히 오실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해당되는 메시지예요. 과거 2000년 기독교인 전부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그럴 때 이제 분명히 환란을 통과하는 사람들이 있을 터인데, 우리는 이 환란을 통과하지 않으려고 주님이 지금 이 메시지 공부를 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근데 환란을 통과하는 사람들은 울면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서 이제 그런 일이 있을 것을 지금 요한에게 지금 이 3가지 신비들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이 3가지 신비들, 지난 시간에 한 신비들이 전 3년 반 때예요, 후 3년 반 때? 후 3년 반 때 일어날 것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자, 됐어요? 네. 그리고는 오늘은 이제 또 후 3년 반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실은 후 3년 반 때 일어날 일을 이렇게 딱 보여주시고는 그 다음에 순서대로 말하면 그 다음에 7번째 나팔을 불었어요. 그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거 알겠죠? 7번째 나팔을 불었어요. 7번째 나팔을 불고는 그때 하나님의 신비를 크게 2 부류로 보여준 것 기억나세요? 처음에 뭐예요? 7가지의 신비죠. 예수님이 통치자시다.
또 뭐예요? 쭉 나오다가 이스라엘의 여자에 관한 신비, 불법의 신비 쭉 나오다가 마지막 그 신비 알죠? 그러다가 주후 70년, 다시 말하면 그 첫 번째 신비는 창세 전 십자가 사건부터 시작해서 주후 70년까지의 신비예요. 거기 일곱째 나팔이에요. 11장 15절에서부터 12장 6절까지. 그거 우리 다 공부했습니다. 아멘이요? 예, 오케이. 어렵지만 이거 공부한 사람들은 아멘이요. 그러면서 그 다음으로 점프를 해서 주 70년에서 점프해서 어디까지 갔어요? 1003년 반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1003년 반 동안에 일어날 신비를 5가지로 보여준 거 기억나시죠? Yes, no? 오케이. 자, 그런데 1003년 반 5가지를 쫙 이야기하시면서 마지막 그 5번째 이야기가 두 짐승 이야기입니다. 두 짐승의 신비예요. 그것이 계시록 13장 전체가 1절에서부터 18절까지 전체가 두 짐승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짐승이 1003년 반 때 활동을 많이 할 것을 보여줬어요. 1003년 반 때. 그런데 우리가 기억나죠? 이 두 짐승은 본래 언제부터예요? 가인 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분이 댓글에 아주 정말 기가 막힌 질문을 하셨어요. 가인이 사탄의 자녀의 선조라 그러면 가인의 후손들이 다 그렇다면 노아 때 다 죽었는데 노아 홍수 때 그런 질문도 아주 기가 막힌 질문을 하셨어요. 노아의 홍수 때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가인이 후손이고 셋의 후손이고 다 죽었는데 몇 사람만 남았잖아요. 노아의 형제들 식구들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제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 후에 노아 홍수 때 사탄의 자녀들을 만들었겠어요? 안 만들었겠어요? 예수님은 창조자세요.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가인도 스스로 생겨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만들어서 그 후손들을 사탄의 자녀로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똑같이 홍수 이후에도 또 어나더 가인 같은 그 후손들을, 그 라인을 만들어서 지금 사탄의 자녀가 얼마나 많습니까? 창조자 예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요? 예. 그 질문 참 누군지 우리 교인은 아니길 바라지만 잘 던졌어요. 예. 자, 지금 제가 어디까지 얘기했어요? 이 1003년 반 때 5번째의 신비인 누구예요? 두 짐승 신비예요. 그게 13장에서 끝나요. 예. 그리고는요, 1003년 반 이야기는 아주 짧아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예. 근데 1003년 반 때가 무슨 재앙이에요? 나팔 재앙이죠. 그 나팔 재앙 우리 다 공부했잖아요. 자, 이 1003년 반이 딱 이제 끝나면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그 두 짐승의 모습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이제 제가 때가 되면 이제 종말론 때 제가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할 거예요. 두 짐승에 대해서요. 자, 그러면서 이 요한에게 기가 막힌 환상을 보여줬어요. 예, 그게 오늘 제 설교의 시작이에요. 기가 막힌 환상이 그게 두 짐승이 13장이죠. 계시록 그 다음 14장부터의 이야기예요. 14장. 예, 이 14장부터 이제 이야기를 주님이 이제 이분에게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14장은 시간을 또 짬풀해가지고 무슨 모습을 보여주냐면 후 3년 반이 끝날 때 요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공중에서 예수님과 잔치하는 장면을 보여준 거예요. 예. 자, 이
이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지난 시간에 죽었다가 부활했다가 어디까지 올라간 이야기는 들었죠? 공중으로 올라갔다 했죠? 그 올라간 장면이 올라간 때가 언제였냐면 후 3년 반 끝날 때예요. 후 3년 반 끝날 때. 그 올라가서 메시아닉 유대인들만 해요. 이방인 순교자들이 아니에요. 메시아닉 유대인들만 후 3년 반 끝날 때 올라가서 예수님을 찬양드리는 모습을 요한이 딱 봤어요. 그게 오늘 14장 1절에서부터 이제 쭉 나오는 이야기예요. 예. 이 1절에서부터 5절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14장 공부를 할 터인데 1절에서부터 20절까지 공부해요. 요 안에 보면 요건 후 3년 반에 관한 이야기예요. 요 후 3년 동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를 쭉 요한에게 보여준 건데 이게 신비스러운 모습들이에요. 요걸 제가 자세히 보니까 한 7가지의 신비로 요한에게 보여줬어요. 근데 신기한 것은 요 신비를 다 7가지로 본 후에 지금 후 3년 반입니다. 그리고는 진짜 메인 이벤트가 뭐냐? 7 대접이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15장부터예요. 그러니까 오늘 공부하는 14장은 7 대접 이야기가 아니에요. 7 대접 이야기가 이제 15장부터 나오고서 15장부터 18장까지. 예, 그게 이제 7 대접 이야기인데 이것은 우리가 운동선 시합을 보면 메인 게임 같아요. 메인 게임. 예, 그러니까 오늘 공부하는 거는 예비 게임이에요. 예, 예비 게임이에요. 근데 신기한 게요. 예수님께서 이 요한에게 후 3년 반에 대해서 예비 게임을 2번 보여주셨어. 후 3년 반에 대한 것을 예비 정보를 2번 보여줬어요. 그게 첫 번째가 언제요? 첫 번째, 작은 책을 먹고 6번째 나팔을 불 때 우리 공부해서 3개. 뭐예요? 제3성전에 관한 신비, 2 증인에 대한 신비, 예루살렘의 신비. 이것은 미리 어디에 가는 걸 보여준 거예요? 후 3년 반에 가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또 보면요, 또 후 3년 반에 일어날 일들을 또 다른 모습으로 7가지 신비들로 또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 3년 반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보고 깨달으라고 후 3년 반에 일어날 일을 2번씩이나 요한에게 이 신비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2번째 보여준 2번째 후 3년 반에 대해서 보여주는 장면을 한번 봅시다. 볼래요? 안 볼래요? 여러분 봐야 돼요. 여러분이 들고 다니는 성경에 다 있지만 성경을 봐서는 그게 잘 해석이 안 돼. 그래서 그것을 제가 쉽게 해석해 드리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신비를 저는 메시아닉 유대인 공중 참석 신비 이렇게 한번 제가 만들어 봤어요. 메시아닉 유대인 공중 참석 신비. 이제 그분들이 이게 공중에 있는 모습을 요한에게 딱 보여주죠. 요한이 메시아닉, 그분도 메시아닉 유대인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을 좀 위로시켜 주려고 그런지도 몰라요. 그건 제 생각이에요. 자, 보시면 14장 1절에서부터 5절이 첫 번째 딱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전 3년 반이에요? 후 3년 반이에요? 후 3년 반 때. 그러면서 14장 1절에 그랬어요.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있고, 그럴 때 이 어린 양이 시온산에 있다는 것은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삼층천 보좌에 계시다가 예수님의 보좌가 이 지상 재림을 하실 때 이분이 보좌가 공중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우리 시온산 보좌,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좌가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공중으로 내려온 거예요. 예수님의 보좌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요한이 딱 본 거예요. 어린 양이 시온산에 있는데 어린 양의 보좌가 거기 있는데 거기에 14만 4천 명이 있더라 그랬어요. 근데 이들은 거기서 특별히 노래를 부르는데 거기에 보면 보좌 앞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분들이 새 노래를 부르는데 거기에 있는 천사들과 내 짐승이란 건 천사들을 이야기, 천사들과 장로들과 같이 노래를 부르는 장면을 본 거예요. 제가 우리 1년 반 전에 러시아 목사님들 교단 내 그 지도자들을 모시고 거기서 집회를 했잖아요. 여기가 이제 한 2주 동안 할 때, 그때 러시아의 그 오순절 교단의 교단장 되는 분이 나한테 질문을 하는 게 있어요. 그 질문이 뭐냐면, 황 목사님, 요 계시록 14장에 14만 4천이 여기 누굽니까? 라고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또 계시록 7장에 14만 4천과 어떻게 다릅니까? 아주 예리한 질문을 저한테 한 것이 내가 생각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계시록 속에서 이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되니까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좀 해드렸는데, 지금 요 계시록 7장에 14만 4천이나 또 여기 누구예요? 14장에 14만 4천에 같아요, 안 같아요? 같아요. 7장에 14만 4천은 예수님의 공중 재림 전에 성취되는 숫자예요. 그 숫자가 공중 재림 전에. 그래서 이제 성취된 숫자가 14만 4천이고 이미 성취돼서 이분들은 전 3년 반을 통과하고 후 3년 반도 통과하고 후 3년 반 끝나가지고 이분들이 두 증인 중에 한 증인이죠. 그래가지고 공중에 올라간 장면에 이제 7년 환란 거의 끝날 때 그 올라간 장면을 지금 우리가 지금 보는 거예요.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올라가서 있는데 이제 이들 보고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더럽힘을 받지 않고, 여자들이라는 건 지금 두 짐승 그룹 중에서의 두 번째 종교적 적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바티칸들과 예수회나 또는 WCC 그룹들과 동조하지 않았던 그룹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 중에서 첫 열매들이다, 이런 모습을 이제 쭉 보여주는 장면이 지금 첫 번째 장면이에요. 유대인 첫 번째가 뭐였어요? 유대인 메시아닉 주들이 공중에서 예수님을 찬양드리며 새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그 장면이 몇 절에서 몇 절에 14장 1절에서 5절이. 그리고는 이제 계속해서 14장 6절에서 7절에 이제 두 번째 장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장면을. 이 두 번째 장면이 뭐냐면요, 이 천사가 이방인들에게 전할 복음을 가지고 큰 음성으로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는 말이, 이방인들아 회개해라, 너희 심판이 곧 가까워왔다, 이런 내용이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을 저는 제목을 뭐냐면, 지금 예정된 이방인들, 7년 환란을 지금 통과하는 이방인들이에요. 지금 이게 지금 후 3년 반 때입니다. 7년 환란을 통과한 이방인들을 추수를 이제 시작하는 요의 신비. 그래서 14장
6절에서 7절에 이방인 추수의 신비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들림받지 못한 이방인들이 후3년반 때 그 고생을 많이 했겠죠. 이제 7년 동안 이방인들을 이제 추수를 준비하는 이러한 것이 두 번째 신비로 이렇게 천사에게 보여졌어요. 그리고는 세 번째 신비가 뭐냐면 14장 8절에 14장 지금 순서대로 내가 좀 설명하는 거예요. 14장 8절에 뭐냐면 천사 하나가 딱 나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추수 이야기했던 천사와 그 다음에 다른 천사가 따라 나오면서 말하는 게 있는 거예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하는 거예요. 그거 이제 보면 영어로는 이렇게 써요. Fallen. The fallen is great Babylon, great. 다시 뭐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현재형이라는 것은 과거에 무너졌다는 것도 아니고 지금 무너지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여기 지금 어느 때요? 후3년반 거의 마지막 때를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이때 누가 무너져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걸 본 거예요. 요거 더 자세한 것은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대접 때 나왔던 설명해줘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영어로 말하면 오버뷰의 개략으로 보여주는 거죠. 후3년반 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을. 그 세 번째가 뭐였어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장면을 본 거예요. 큰 성 바벨론이 누구예요? 엄밀한 의미에서는 두 번째 짐승이에요. 다시 말하면 로마 카톨릭, 바티칸, 또 예루살렘 멸망에 가져간 것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는 예루살렘 성전, 이게 다 큰 성 바벨론들이에요. 이놈들이 무너지는 장면을 다 본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큰 성 바벨론이요, 너는 모든 나라를 음행으로 인도하고 진노의 포도주를 먹였던 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종교다원주의가 얼마나 강한 힘을 가지고 수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을 무효화시키고 진노의 포도주를 먹게 한 자라는 거예요. 네. 이것을 미리 다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서 아하, 이놈이 무너지는구나 라는 것을 본 거예요. 근데 다음 시간에는 진짜 무너지는 장면을 우리가 볼 거예요. 지금 몇 번째 신비입니까? 세 번째 신비를 딱 본 거예요. 그리고는 네 번째 신비를 14장 9절에서 11절에 또 천사가 보여주는 거예요. 요한에게. 이 천사가 큰 음성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 누구든지 이 음녀 짐승에게 속혀가지고 그놈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불과 유황으로 던짐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딱 천사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제목을 사탄의 자녀들이 진노의 포도주를 먹는 신비예요. 14장 9절에서 11절이에요. 예. 그러니까 7년 환란을 이제 쪽에서 다녔던 사탄의 자녀들이 누구의 가르침을 주로 배워가지고 그래요? 요 음녀의 가르침에 속여가지고 있다가 이제 후3년반 끝날 때 진노의 포도주를 먹고는 이제는 어디로 들어가요? 불과 유황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쫙 미리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몇 번째? 다섯 번째죠? 다섯 번째는 14장 12절에서 13절이에요.
그러면서 이 천사가 계속해서 뭐라 그러냐면요, 이 후 3년 반 기간 그때까지 고생하면서 참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크리스천들, 이 7년 환난을 겪고 있는 크리스천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데요, 특히 이 크리스천들은 무슨 크리스천을 이야기하냐면 순교자 기독교인들을 지금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방인들 구원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고생을 하면서 인내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 12절에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들일 뿐더러 이 두 짐승을 따르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두 짐승을 따랐다는 것은 뭔지 알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제가 자세하게 썼으니까 이제 때가 되면 또 설명 더 많이 할 거예요. 하여튼 이 그룹이 누굽니까? 이방인 복음화를 위해서 7년 환난을 지금 거치고 있는 순교자 그룹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두 증인 중에 한 증인이에요. 이분들이 복음을 그때까지 전하다가 그 다음에 13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요한아, 큰 음성이 하늘에서 들려오면서 요한아, 너 기록해라 그러는 거야. 13절에 뭘 기록하냐면, 이제부터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방인, 지금 두 증인 중에서 이방인 순교자 그룹들이 이때 이제 죽는다는 거예요. 이제 후 3년 반 거의 끝나갈 때, 그러니까 이분들이 할 일을 다 마치고 이제 죽는 장면을, 우리 지난 시간에는 한번 봤죠? 이분들이 죽을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보고 잔치한다고 그랬잖아요. 똑같아. 이제 그 장면을 여기서 좀 구체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이들이 요한에게 그러는 거예요. 이들이 수고가 엄청 많았는데 이제 쉴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우리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요 사람들이 이제 천년 왕국 때 이야기지만 그건 나중에 해요. 자, 어쨌든 요 사람들이 지금 여기 후 3년 반 이야기입니다. 잘 따라오세요. 예. 내가 그래서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후 3년 반 때 요분들이 순교 당하고 이제는 어디로 올라가요? 공중으로 이제 올라가는 이야기가 여기 지금 14장 12절에서 13절이에요. 여기서 다섯 번째로 제가 이방인 순교자 신비다 이렇게, 그러니까 두 증인 중에 한 증인이죠. 무슨 감람나무예요? 돌 감람나무. 그리고는 계속해서 여섯 번째 신비를 또 보여줘요. 14장 14절에서 16절에. 이것은 제가 제목을 익은 곡식의 신비다, 이렇게. 익은 곡식의 신비다. 왜냐하면 내용을 대답하면 그래요. 이게 어떻게 됐냐면, 이 공중에 흰 구름이 떠 있는데 그 위에 예수님이 딱 있는 거예요. 지금 공중에. 근데 예수님이 금면류관을 딱 쓰고, 그리고는 예수님 손에 예리한 낫을 가지고 있더라. 예리한 낫이요. 샤프한 예리한 낫을 가지고 있더라. 14절에 그랬어요. 그러면서
천사 한 분이 예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낫을 가지고 곡식을 거두소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이제 곡식을 거둘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왜냐? 이 땅에 곡식이 다 익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땅의 곡식이 누굴까? 요건 제가 요 다음에 나오는 거하고 비교해서 요것은 예정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후 3년 반까지 예수님의 지상 재림 전까지 예정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받는 그 충만한 숫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예수님을 믿지 예정은 됐지만 안 믿고 그냥 덜렁덜렁 거렸던 사람들도 그 안에 많았겠죠. 이런데 후 3년 반 딱 끝날 때 이 곡식들이 다 있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정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는 숫자가 차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그 낫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곡식들을 거두는 장면이 나와요. 예정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낫에 의해서 거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방인 예정된 숫자가 차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후 3년 반 기간까지의 그 예정된 숫자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볼 때 이때 예정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회개하는 사건들이 일어나고, 지금 낫을 가지고 거둔다는 것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는 내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은 위로 올라가질 않잖아요. 혼인잔치에 이 사람들은 내가 볼 때 예수님의 지상 재림할 때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천년왕국으로 계속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짐작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됐어요? 제가 짐작하는 게 지금 6번째 익은 곡식의 신비라 그랬어요. 요 말은 예정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그 장면이 14장 14절에서 16절이. 그러니까 이분들도 그 고생을 한 다음에 나중에 고생하는 7년 동안 이분들은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그러다가, 그렇지만 이 환경이 나쁘니까 소위 익어가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곡식이 익는다는 가을에 추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여름에, 뜨거운 한여름 동안 고생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익느라고. 7년 한란 동안에 예수님 믿지 않았지만 예정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고생을 많이 하면서 나중에 보니까 아하, 내가 예수님이 되겠구나. 그래서 익어버린 거, 이제 익었다 그런 거. 그러니까 마음이 확 열려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우리가 상징적으로 보면 되겠어요. 어려워요? 안 어렵죠? 네. 조금만 더 해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17절에서 18절이. 17절에서 18절인데요. 신기하게 천사가 두 종류의 천사를 거기다 딱 설명해줘요. 요한에게 보여주는 게. 한 천사는 뭐냐면 예리한 낫을 가지고 성전에서 나오는 천사다. 왜냐? 지금 공중에 지금 성전이 있다라고 보면 돼. 거기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을 성전으로 보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예리한 낫을 가진 천사가 성전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한 천사는 성전 안에는 제단에서 나오는데 불을 다스리는 천사예요. 이런 두 종류의 천사가 나오는 거예요. 요한이 그걸 딱 봤어요. 그런데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예리한 낫을 가진 천사에게 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제 18절에 뭐라고 소리를 지르냐면요, 이 너의 예리한 낫을 가진 천사들아, 땅에 있는 포도송이를 다 거둬라 그러는 거예요. 땅에 있는 포도송이를. 왜? 이 포도들이 다 익었다 그러는 거예요. 아까는 그전에는 곡식이었잖아요. 여기 지금 포도 이야기예요. 예. 그러니까 19절에 보니까 이 예리한 낫을 가진 천사가 땅의 포도송이를 다 거두는 거예요. 거둬가지고 그 포도송이들을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즙 틀에다가 던지더라 그랬어요. 진노의 포도즙 틀 거기다가 던지니까 그냥 이 틀에서 피가 나오는데 말곶빛까지 닿고 1600 스타디온까지 퍼지더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이건 누구를 이야기해요? 에? 사탄의 자녀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땅의 포도송이들은 그것도 다 익어가지고 이제는 거둘 때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예수님 지상재림 전이에요. 지상재림 전까지 이 사탄의 자녀들을 다 잡아다가 어디다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포도즙 틀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이 말은 뭐예요? 지옥에다가 던져버린다 이런 소리. 예. 그러니까 그 7년, 이거 지금 후삼년만 때 두 종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죠. 예정된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 살고 있었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회개해가지고 곡식이 익는 장면과, 그렇죠? 또 예정된 사탄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안 믿다가 포도가 다 익었어 이제. 그러니까 잡아다가 이제 지옥 갈 때가 되었다라는 말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잡아다가 포도즙 틀에다가 집어넣더라. 그래서 이제 7번째의 이 비유가 포도송이의 신비 이렇게 했어요. 제가 한번 말을 만들어 봤어요. 오늘 지금 이 14장 1절에서부터 20절까지 이야기가 요 이야기예요. 다시 정리해요. 이게 어느 기간 때 이야기예요? 후3년반 때 이야기예요. 이렇게 이 후3년반 때 이 하나님의 신비 중에 또 신비로 7가지로 보여준 장면이에요. 다시 한번 노트에 정리해 봅시다. 그냥 간단하게. 첫 번째 신비가 메시아닉 유대인이 공중혼인 잔치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장면을 쫙 본 거예요. 두 번째는 이방인의 추수의 이제 때가 되어 예정된 이방인들이 추수할 때가 되었다는 신비. 세 번째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신비. 이제는 이 두 번째 짐승인 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신비. 네 번째는 진노의 포도주에 대한 신비. 그 다음에 이방인의 순교자에 대한 신비. 여섯 번째는 익은 곡식의 신비. 그 다음에 7번째는 포도송이의 신비.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결론적으로 왜 신비일까? 왜냐하면 7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의 신비를 요한아 네가 볼 것이다 그랬잖아요. 지금 이것은 지금 7 나팔 속에 지금 아직 있는 거예요. 7 나팔 속에. 7 나팔 속에 있을 때 앞으로 일어날 것을 보여준 거예요. 이 신비들을. 그런데 이제 7 나팔 속에서 이 신비들을 보여주는데 우리가 신비 여러 가지를 다 보여줬어요. 지금 그러면서 오늘은 후3년반 때 일어날 요 신비를 또 보여준 거예요. 7 나팔 때 전부 다 7 나팔 때. 네.
요한이 이걸 미리미리 다 봤어요. 그런데 아까도 봤지만 후삼년 반 동안에 일어나는 신비들을 요한에게 2번 보여줬어요. 그렇죠? 2번. 한 번은 뭐죠? 작은 책을 먹자마자 6번째 나팔 때 보여주고, 후삼년 반 때 일어날 신비들을 이제 두 짐승의 모든 이 신비들을 보여준 후에 오늘 본문의 14장부터 이제는 다시 한번 7가지의 후삼년 반 때 일어날 신비들을 요한에게 이렇게 보여주었어요. 이 말은 저는 뭐냐, 왜 후삼년 반 때 일어날 이 신비들을 2번씩이나 이렇게 보여줄까? 이것도 본 게임이 아니에요. 예비 게임이에요. 예비 게임. 본 게임은 언제라고 그랬어요? 후삼년 반 때 본 게임은 7 대접 재앙이에요. 이게 본 게임이에요. 7 대접 재앙. 본 게임이 일어나기 전에 예비 게임인데 그것도 2번씩이나 다른 각도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난 이걸 딱 보면서 아하, 이 후삼년 반이 이렇게 중요한 기간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보게 돼요. 그 다음에 왜 미리미리 예비를 보여주실까? 그러면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은 우리에게도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이렇게 중요한 후삼년 반 때 마지막 추수를 하는 이런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알고, 너희들은 오늘날 우리는 지금 인재앙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너희들은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특히 후삼년 반 때 이런 엄청난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텐데,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네 자신부터가 이 7년 환난 속에 들어가지 말아라. 특별히 순교자 반열에 있는다면은 다르지만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만이 아니고 이걸 깨달은 우리는 주변에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당신들도 들림받는 크리스천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가슴에 그 뜨거운 것을 가지고 이분들에게 이런 것을 가르쳐 줘야 돼요. 가르쳐 줘야 돼요. 예. 가르쳐 줘야 돼요. 근데 그런 하트가 우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강조하지만 이게 생머리로는 안 되는 거예요. 예?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의 은혜가 따라와야 돼요. 예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 내 주변 사람들에게 듣든 안 듣든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손가락으로 쳐서 이런 메시지를 보내버리고 듣든 안 듣든 보든 안 보든 이런 그 마음이 있게 돼요. 예. 그러니까 이 은혜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공부하는 목적이 뭐예요? 이런 은혜를 갈급하는 사람이 되라고. 이 내용을 내가 아무리 알아도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건 뭐 머리로 알아서 뭐 이거 몰라도 괜찮아요. 근데 이게 알도록, 이것을 성서적으로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알도록 할 때는 그만큼 나에게 책임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깨달았을 때, 이게 환히 깨달았을 때, 아하, 그러면 so what? 하면서 내가 이것을 나눠야 되겠구나. 내 민족과 타민족에게, 그러니까 타민족에게 우리가 지금 일본 분들에게도 이것을 나눠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나누는 일에 우리가 직접 간접으로 내가 헌신하게 돼 있는 거예요. 나누는 일에. 또 이제 황 목사님이 아프리카나 중동이나 또 여기저기 또 많이 다니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제 나를 위해서 기도도 하게 되고, 예? 우리 목사님 젊은 분도 아닌데 저렇게 가서 열심히 하는데 기도라도 내 밀어드려야지 하고 이런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없으면은 이거 말짱 헛거요. 이 공부 이거 왜 합니까 우리? 예? 머리만 커지고 교만하면 지지. 예. 그러니까 이 우리 아미그룹이 이 일을 하도록 주여 나를 사용하세요. 여기에서 일하는 이 모든 우리 스태프들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왜? 그게 스스로 나와야 돼요. 안 나오면 말짱 헛거요. 이 공부해서 뭐예요? 예. 내가 왜 이렇게 소리 지르죠 갑자기? 왜냐면 안타까워서 그러는 거예요. 이 공부해서 뭐해요? 이거 알아서 뭐해요? 몰라도 괜찮아요. 예. 이건 구원과 관계 있는 것도 아니요. 사역과 관계 있는 거예요. 사역과.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걸 다 깨달은 사람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겠구나라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 두 짐승 그룹들이 이렇게 까부는 걸 보곤 거기에 내 마음이 흔들리질 않는 거예요. 거의 관심도 없는 거야. 이놈들이 이러다가 나중에 어디 가겠구나 다 아는 거예요. 예. 앞으로 더 심해지겠구나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뉴스를 매일 보면서 속상해가지고 막 이러는 거는 그러지 말아라고 지금 이 인포메이션을 드리는 거예요. 오케이? 매일 뉴스 보고는 아이고 지랄 같다 세상이 왜 이래 이러면 안 되는 거요. 세상은 지랄 같아야 되는 거요. 오케이? 그것을 깨달으라고 우리가 이 공부하는 거요. 예. 그런데 이 공부 해놓고는 또 가서 들여다보고 아이 지랄 같다 세상 왜 이래 하고 뭐 이러면 안 되는 거요. 그건 복 없는 사람이요. 이거 공부하는 이건 세상이 이렇게 가게끔 되어 있는 것을 알고는 그렇게 되는 것을 보면서 앞으로 우리나라도 내년에 또 선거 때는 더 엉망이 되겠구나. 또 이 나쁜 놈들 소위 말하는 이런 세력들이 더 까불고 더 판을 치겠구나.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전 세계가 이것을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뭐예요? 평강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구나. 이런 걸 깨달으려면 이 공부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하는 거예요. 왜 해요? 왜? 이 어려운 공부를. 어떤 사람은 생겨보는 게 지식만 추구하고는 그걸로 엔조이하고 그걸로 끝나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천국에 올라가면 주님한테 가면은 그런 사람은 더 두드려 맞아요. 너는 실컷 배워놓고 하나도 행동화하지 않았다 하고. 그러니까 아예 모르는 게 좋아요. 공부 안 하는 게 좋아요. 했으면 책임이 따라와야 되는. 한 사람만 아멘해.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부는 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처럼 기독론에 강해야 되고, 또 요한이 그것만 가지고 안 되니까 요한에게다가 하나님 나라론, 또 재림론, 종말론 이런 것들을 오디트해 준 거예요. 똑같이 우리도 이 하나님 나라론, 기독론, 삼위일체론, 종말론 이렇게 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그 강해서 어쩌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나도 모르겠어. 그럼 대답은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어쩌자는 거예요? 이거 다 알아가지고. 그러려면 이 모든 이 산고들을 보면서 뭐가 와야 돼요? 뭐가 와야 돼요? 평강이 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빨리 아니까요. 이 두 짐승 그룹들이, 그 똘마니들이 누구며 그분들의 행방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케이? 내 말 여기서 끝냈어요. 이제 더 이상 할 말도 없어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예수님,
우리가 어쩌다가 이 두 짐승 세력이 활개치는 이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법이 성하고 절대 가치가 무너지고 상대 가치가 판을 치고 악한 놈들이 악한 말을 하는데도 선한 사람들이 덤벼들지도 못하고 창조의 목적을 정말 코앞에서 위배하는 동성애 그룹들을 보고도 그것을 그냥 칭찬해주고 그것이 지금 국회에서도 통과하려고 그러고 이미 선진국은 다 통과되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우리나라에도 이제 언젠가는 통과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가 지금 이런 때에 살고 있는데 우리 후손들은 주님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예수님, 저희들이 우선 정신 차리면은 우리 후손은 우리들 때문에 주님이 책임지고 막아주셔야만 되지 않습니까? 주여, 그렇기 때문에 주여, 저희들 정신 차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독수리 시각을 가지면은 시대 분별력을 가지고 삶의 우선순위를 철저하게 지키는 그러한 지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런 모든 정보들을 알고만 있지 않고 이것을 활용하는 지혜자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었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가 이런 기쁜 삶을 살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을 책임지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책임지시옵소서. 우리는 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